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요. 지금 너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들은 그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라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요. 예수와 대화를 하는 중에 처음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영적인 깨달음이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물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인은 마실 물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은 여전히 단순히 깊은 우물에서 퍼내는 물을 생수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물, 지금 성령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어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녀의 감추어진 부분을 말하는 예수를 보고 그녀는 이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조금 격상됐죠. 인식한 이 여인은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그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 그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죠. 자, 조금씩 자기 자신을 드러낸 예수, 결국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또 화들짝 놀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본문 2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물을 길어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반응, 리액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길는다는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매우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양들을 봅니다. 밖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언젠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솔직하게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그런 게 없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죠. 아주 당연한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세상 문제고, 가정 문제고, 개인 문제고, 삶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결국은 세상에 속한 문제일 겁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구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다. 세상적인 사람은 결국 세상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사람밖에 보지 못하죠. 맞아요. 지금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셔도 그 내용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들으면서 결국에는 세상적인 것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그 생수를 퍼올릴 수 있어요? 참 고작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있는 이 여인이 내가 그러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제 화들짝 놀란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 화들짝 놀라. 나는 이것을 awakening, 영적 각성 혹은 대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인카운터, 조우 혹은 만남이라고 말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화들짝 깨어나는 것을 영적 대각성, awakening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느 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 awakening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화들짝 깨어나는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또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과 또 그 집에 가서 실제로 먹어보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뭐 바이타민 C가 있고 뭐 B가 있고 뭐 건강 미네랄이 어떻고 하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가르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경험 안 해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이 구구절절 장황해집니다. 장황한 설명을 늘놓지만 실제로 만나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안전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참 비극이죠. 난 이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like that과 that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는 것과 그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예요. 여기에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awakening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믿는다고 말하지요. 자꾸 들으면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믿어집니다. 세간에 떠도는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실제로 보고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말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런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사회의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난날 그런 사람 수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어요. 실제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 속에 진정으로 그 사람 예수 안 만났어요. 그런데 겉모습 말은 정말 번지르하게 잘해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선지자. 그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 야다 경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웰링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지요.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 많이 집에 갈 때마다 많이 인용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가수 사람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신상털이라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요. 언젠가 한번은 우리의 대학의 은사 중에 한 분이 그분을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 없길 바라요. 한국의 유명한 우리 연대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김영석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오래됐지요. 옛날에 벌써. 그분이 특강을 하면 그 새벽밥 먹고 쫓아가서 그냥 그 소강당에 꽉 차게 모여서 그분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지만 세볼 시간에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설교를 대신했죠. 그 정도로 아주 달변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김영석 박사.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인용하면서 한 우리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은퇴하신 교수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썼어요. 교수님, 저는 김영석 교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의 그 유창한 말 속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전 그것이 저를 망가뜨렸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때가 있답니다.
아니요.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만나본 저는 제 안에 인생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기독교를 논하고, 어떻게 교회를 논하고, 어떻게 신앙을 말합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예,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다양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죠. 큐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묵상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나의 머릿속에는 있는데, 나의 생각에는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닌 참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은 세상 문제로 세상의 물을 길러 그곳에 왔지만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반 세상의 사건 속에서, 이 역사 속의 사건 속에서 신앙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그냥 역사예요. 그냥 그 속에서 신앙 사건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는가는 이 영적인 이해와 해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갑니다. 아니요, 이 여인이 그때 말이에요. 이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이고 동네에 갖다라 이랬으면 좀 어떻겠어요? 그죠? 아니, 물을 길러왔으니까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이고 동네로 갔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화들짝 이 영적인 깨어남이 있고 나니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충격과 놀람이 컸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동네로 들어간 이 여인의 행동은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내가 행한 모든 일이란 것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고 감추고 싶었던 일이란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마치 대인기피증 혹은 우울증에 빠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세상 밖으로 달려나온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녀가 이제 사람들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지난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고 많은 기독교 대학들의 교훈으로 삼은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학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대학교들이 말이에요. 뭐 연세대학교도 교훈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되라고 그랬고요. 제가 또 신학을 공부했던 총신대학교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 대학, 언제가 관동대학을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훈 삼고 학문을 연구하고 이 학문을 단련할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배워야 자유로워진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예수예요.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를 경험하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송구하기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론적인 지식, 관념론적인 지식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것은 주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진정한 죄사함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부끄럽던 사람, 그 우울증에 빠질 만한, 대인기피증에 빠질 만한 이 사람이 스스로의 죄책감에 묶여있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죄사함과 사랑과 긍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은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여인은 묶여있었던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한순간에 화들짝 깨어난 이 여인은 놀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뛰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안에 화들짝 깨어남이 일어난다면 두 번째 변화는 그가 누리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 뭐 남들이 뭐 알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를 만나고 용서를 받은 감격, 죄 사함의 기쁨과 그 가벼움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눌려있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만의 동굴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자유함, 그것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여인의 변화는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갇히지 않지요. 어디든지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여인은 그 빛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고 말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왜 그렇게 소리 내냐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조용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전하고 외치는 것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점만 만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일반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감처럼 심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계속돼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수가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인의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예수께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의 변화로, 그의 인생의 변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마치 천둥소리가 웅웅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둥소리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눈이 열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메시아인데 그 인자, the son of man, 그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고, 배웠고, 그 지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나사렛에서 나온 이제 촌놈이 말이에요. 젊은 놈이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감히 어떻게 저 젊은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는 뜻인데, 그 어떻게 저 예수가 그 The Son of Man, 그 인자, The Son of God, 그 하나님 메사이아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AD 6년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뭐 학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다 받아들이니까 9살 정도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30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AD 30년에 33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몇 살이에요? 30년 빼기 6 하면 24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시대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어쩌면 그곳에 함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위트니스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는데 그 우편에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가 본 것입니다. 화들짝 깨어날 수밖에 없지요. 화들짝 깨어날 수밖에 없죠. 과거의 신학과 과거의 신앙적인 지식이 곧 그의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인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모든 지식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바로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갑니다. 주일이면 피곤한 중에도 눈을 비비고 교회에 나옵니다.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이면 주의 성전에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지식으로 왔다 갔다 열심으로 주의 전에 왔다 갔다 했더라면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놓아두고 뛰쳐나왔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주의 성전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왔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이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달려나왔고 그리고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39절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도 처음엔 여인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직접 만나고 함께 이틀을 지내며 경험하고 듣고 나니 그들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주님을 경험한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기를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내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전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합니다. 정말 무식하다 할 정도로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인정,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또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에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것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일대일입니다. 옆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원수예요. 평생 짐입니다. 만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주인공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좋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 펄펄 뛰고 막 흥분된 그 감격으로 사는데 자기는 멀뚱멀뚱 구경하며 아무개 은혜 받았대. 우리 집사람은 은혜 받았대. 이런 말을 하는 구경꾼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의 간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간증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두 본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동네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 내용도 잘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잡수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내 참된 양식은 먹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자, 그냥 우리 여기 이 부분은 좀 짧게 그냥 간략하게 하십시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젖어 있어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것 아니에요.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해서 못 듣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졸려요. 분노심이 생겨요. 이런 소리 들으면. 영적인 소리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서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 어웨이커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자기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주님이 사실이라면 그 주님을 이웃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뜨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 집에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지를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때려도 죽이진 않아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슬레이브가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분의 자녀요. 우리 안에 선십이 분명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면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